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두 번째 강의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또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황과 느낌에 근거하여 확신을 갖기도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커 보이기도 하죠, 때로는. 그러나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기도는 소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은 미래에 될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가졌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현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것은요, 소망이죠. 근데 그 소망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재 내가 그것이 소망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믿음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망은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그것이 현재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것이 우선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내가 이거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 확신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비가 올 때 대비해서 실내에서 행사를 하겠다. 그런 것도 계획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것을 현재로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말이 있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현재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회 갈 때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우리는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안 올 걸 믿고 거기에 맞는 스케줄을 하고 또 비가 안 올 걸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확신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의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공정하지 않는 재판장이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들어달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부는 매일 가서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가 밤낮으로 나에게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고 때를 쓰는 사람의 그 요청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밤낮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확신에 찬 거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큰아이는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그만둬요. 그러나 이 둘째 아이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허락받을 때까지 때를 쓰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확신에 찬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내가 때를 쓰면 반드시 들어준다. 그래서 계속 줄기차게 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딸아이가 아빠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아빠는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그런 그 아이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거죠. 믿음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확신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와, 여러분 너무나 파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들으니까 막 당장 기도하고 싶어요. 저희 딸아이 생각이 또 나요. 저희 딸아이는 저에게 뭐 부탁하고 난 다음에요. 제가 허락도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지금 어떨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얘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왜 거절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잡힌 거예요. 사단이 잡아서 응답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것을 풀어줘요. 그래서 응답을 가져올 때 이렇게 해요. 네가 기도하는 그 첫날에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그리고 여러분 믿어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 그것이 바로 응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는 제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닌가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산 위에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어요.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순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40년 가까이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짧은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은 바로 뭐예요? 그 아래 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래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빙산 있죠. 빙산의 일각이다. 여러분 북극이나 남극에 보면은 이 빙산들이 있죠. 얼음 조각. 근데 그 얼음 조각이 물 위에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튀어나와 있는 건 작은 거예요. 실제로 그 물 속에는 또 큰 얼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도 그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빙산을 보고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그 밑에 엄청나게 큰 그 얼음바위가 있었던 거죠. 얼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큰 신뢰와 확신, 그러한 믿음이 안에 깔려 있을 때 믿음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노아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라. 배와 같은 걸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 그것도 비가 온다고. 여러분,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묵묵히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저는 오늘날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준비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이 땅에는 정말 사단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고 또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오늘날도 그러한 때라는 거죠.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세대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둘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고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묵묵히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방주에 노아는 가족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지어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 믿음의 집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또 모세도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한 거예요. 왕족이라는 그런 로얄 패밀리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세계의 강국 에집트의 그런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죠. 또 여호수아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75세의 나이에. 그는 그 나이에 지금까지 자기가 이뤄놓았고 인간관계를 맺었던 그 모든 터전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영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살다가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점점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야고보서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다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죠.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되고 신도시가 된다. 근데 그 도시가, 그 아파트가 프리미엄에 붙어서 굉장히 비싸질 것이다. 그 말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돈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하겠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그걸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처소, 너희가 거할 집을 마련하러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그 집이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고 그 집이 완성되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는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더 무더운 날, 또 비가 올 때도, 또 때로는 추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월급을 다 써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나는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나의 삶의 방식이에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저는 11조도 하고 헌금해요. 믿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 믿음의 말, 또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